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분당에서 영상으로도 함께 안식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 3주간 신앙연수 잘 무사히 마치고 올라왔습니다. 근본에는 벚꽃 기간에 제가 벚꽃을 못 봐가지고 참 이렇게 어제 오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벚꽃보다 더 아름다운 꽃들을 주셨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그러죠. 웃음꽃입니다. 우리 활짝 웃으면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10여 년 전 우리 목자회에서 중국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목적은 참여수 교회의 시작인 중국 교회를 가서 보고 우리 중국 성도님들 또 목자님들과 교제하고 또 배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2주 동안 참 많은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에서부터 재적 신도가 3,000명이 넘는 정말 성같이 큰 교회도 방문하였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복권성에 있는 재적 신도가 약 400~500명 되는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놀란 것이 원래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하나였는데 한 해 한 해 성장하면서 앞에 있는 건물을 사서 교회로 꾸미고, 근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또 성도가 성장해서 뒤에 있는 건물까지 사서 건물을 이렇게 3개를 교회를 사용하는 곳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봤더니 그 교회는 1년에 전도하는 그 목표가 100명이더라고요. 그것이 단지 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100명을 위해서 매일같이 성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작년에 인도네시아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도 어떤 교회가 가장 기억에 남을까? 대리석으로 정말 화려하게 지은 교회도 아니고요, 아담하고 깨끗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가나안 학교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이 아름다운 교회들이 참 많습니까? 근데 기억에 남는 것은 가나안 학교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교회 그러면 어느 교회가 기억에 남습니까? 아마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최초로 성령이 내려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성경은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그 교회 안에서요,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고집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설립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시고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안디옥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 2000년 전에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서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다음 첫 번째,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 교회의 재적이 몇 명이고 몇 평이고 몇 층이고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 즉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몇 명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지금 물어봐도 잘 대답을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몇 명입니까? 3명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6명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5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5명입니다. 그러면 이 5명의 명단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왜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 5명의 사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째 누굽니까? 바나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는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지파의 출신이에요. 즉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소개하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는 흑인, 검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니그로, 흑인이라는 것이죠. 당시의 흑인은 다 노예였어요. 노예였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니게르 시므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라고도 추측을 합니다. 세 번째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이방인이에요. 네 번째 누구예요? 분봉 왕의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5명의 명단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젖동생이라는 사람은 어떤 말이냐면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누구누구와 함께 자라났다라는 뜻이에요. 즉 누구와 함께 자랐다고요? 분봉왕 헤롯. 그러니까 헤롯의 왕가일 수도 있고 왕가가 아니라도 굉장히 고위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도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봉왕의 일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동시에 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헤롯 왕가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헤롯 왕가의 일원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던 사람들의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누구예요? 사울.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앞장섰던 사람이고 교회를 잔멸하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5명을 가만히 놓고 보면요, 한 그룹으로 묶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5명을 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민족과 출신이 다릅니다. 문화와 자라난 배경과 환경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 공동체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어르신이 한 분 계셨습니다. 갈레페에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하시고 얘기를 나누시고 제가 좀 빨리 내려가서 이제 인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르신 처음 교회 오시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어르신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가족 같은 분위기다.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앉아 계신 갈레페 어르신들을 이렇게 쭉 봤어요. 참 출신도 다르고 성장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그 수많은 인생을 살아오신 그 분들을 쫙 보는데 정말 한 가족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도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소개하고 있는 이 5명은요,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도저히 맞지 않는 사람들을 묶어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생활할 때 갈등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부부하고 살아봐서 알잖아요. 처음에 결혼해서 싸우지 않는 부부가 없죠. 왜 그럴까요? 자라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평생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과 가치가 너무나 다르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이렇게 함께 살기가 힘든 것이 우리 인간인데, 이렇게 다른 5명이 어떻게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갈등 없이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많은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27절 말씀입니다. (20장 21절) 17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 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시며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하나 될 수 없는 출신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도 그들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다투고 서로 잘난 체하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찢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는데 나중에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출신과 민족과 가치와 문화가 다 다르지만 이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충만히 채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 달라도 너무나 달라서 어떻게 저렇게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다면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차별이 없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누군들 내가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나와 맞지 않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다르다고 갈등하고 다툰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은요, 다 계급이 나눠져 있어요. 인종이 나눠져 있고, 특히 유대인들은 극심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에요. 절대 이방인들과 하나 되지 섞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해요. 나와 다른 사람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나와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된 사람은 세상에서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 5명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마 정통파 레이 출신 바나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다면 어떻게 흑인을 선지자로 세우겠습니까? 어떻게 흑인을, 노예를 교사로 세우겠냐 이 말이에요. 분봉왕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엔을 뭘 믿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겠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히 넘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친다면, 충만한다면 이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놀고요,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누가 더 누구를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와 너무나 다른 성도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혹시 대화가 안 되고 가치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마음에 미움이 생기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차별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충만해져야 비로소 나와 다른 성도도, 나와 생각이 너무나 다른 사람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꼭 사모하시고 배워서 우리 참회수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교회였어요. 2절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오늘 짧은 이 두 구절에 보면 금식을 2번을 합니다. 그렇죠? 금식을 언제 합니까? 금식 말고요. 금식. 금식은 그냥 밥을 안 먹는 거죠. 살 빼려고. 근데 금식은 다릅니다. 금식을 우리가 언제 합니까? 정말 긴급한 일이 생기거나 중요한 일이 생길 때 우리가 금식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식을 하는 이유는 내가 육체적인 만족과 안일함을 이겨내고 내 영적인 만족을 더 채우기 위해서 인간이 먹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죠. 내 영혼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내 육체가
필요한 것을 스스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금식을 했는데,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금식했다 했습니까? 주를 섬겨. 섬겨라는 단어는 구약에 보면 레위지파나 제사장들이 회막이나 성전에서 봉사할 때 쓰는 단어예요. 자, 이것이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는 언제 쓰이느냐? 예배를 드릴 때, 가르칠 때 쓰는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들이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위해서 금식을 할 정도로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 육체적인 만족과 안일함과 편안함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내 영혼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있는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안식일 예배 참석하기 전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참석하십니까?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여러분, 금요일 저녁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거룩히 구별하는 예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구약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 때 그 가지고 온 그 동물이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그 전날까지 새벽까지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쉬고 싶은 거 다 쉬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시간이 돼서 만약에 안식일 날 예배를 온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정말 거룩한 날 내 삶을 거룩히 구별하고 예비해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매 평생 안식일 예배를 오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다 라시는 분은 금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오기 전에 내 육체의 소욕을, 내 육체의 안일함을 내가 내려놓고 내 영혼에 오롯이 집중하여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금식하고 한번 기도하고 참석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는지 반드시 주십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근데 그 금식을 한 이유가 뭐냐, 금식을 한 목적이 뭐냐.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무슨 긴급한 일도 아니고 아주 위기사항도 아니었어요. 왜 금식했느냐? 하나님이 왜 이방 땅에 성령을 내리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을까?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2절 성령이 가라사대.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성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가라사대. 여러분, 앞으로 이제 바울사도의 1차, 2차, 3차 우리가 흔히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그 선교의 여행이 펼쳐집니다. 근데 이 선교 계획이 어떤 사람의 계획이나 어떤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시킨 거예요.
성령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될 열정이 뜨거워서 계획을 세우고 나간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교회는 어떻게 사람을 세우고 파송했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상세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 하나님이 부르신 것,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시킨 일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안디옥 성도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그걸 지금 하나님께 물어봤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어디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은 늦은비 성령으로 세워진 참예수 교회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세우시고 시킨 일을 하라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이고 너희에게 성령을 준 목적이며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도저히 함께 살아갈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였어요.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안디옥 교회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불러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세웠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끊임없이 묻고 구하여서 그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에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며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이걸 깨닫지 못했다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은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그냥 모이면 행복하고 그냥 즐겁고 세례 받았겠다, 성령 받았겠다, 교회가 하나 되니 이 이상 더 좋을 게 뭐가 있냐, 아마 그런 생각으로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두 종류의 교회로 나눠집니다. 내적 지향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끼리 뭘 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그런 교회를 보면 다 우리 안에서 뭘 하고 뭘 해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온통 그런 계획밖에 없어요. 근데 외적 지향적 교회가 있어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는 교회가 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시키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느헤미야 성령으로 세운 우리 참예수 교회도 주님께 받은 이 귀한 사랑,
그리고 우리 말고는 성령을 받은 교회가 없잖아요. 그럼 성령이 이렇게 귀하다면 정말 성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물어보세요. 왜 나에게 성령을 주셨는지 좀 물어보세요. 성령이 나에게 시키는 일이 뭔지 좀 물어보세요. 그걸 위해서 금식해 보세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세 번째, 사랑을 위해서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비록 성령이 명령을 했지만 교회는 교회대로 그 절차와 의식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안수를 했다는 것은 교회의 영적 권위를 나타내는, 즉 교회가 보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맡기고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전도의 열정이 뜨겁고 선교 열정이 뜨겁다고 해서 교회의 위임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전도가 그냥 내 개인의 열정과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 위임받은 영적인 그 권위를 받은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성령이 나에게 어디로 가래요? 그래서 외국에 가가지고 막 선교하고, 여러분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의 절차와 의식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 때 반드시 함께 수반되는 게 있죠. 이것이 진짜 사랑인지 말로만 하는 립 서비스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희생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랑에 희생과 수고가 동반되지 않은 사랑이 있는지, 있다면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에요.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동반돼야 돼요. 희생이 동반되지 않는 사랑은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사랑이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 사랑해야지,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예배할 때 성령이 명령했죠. 주님께서 불러시키신 명령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명령을 듣고 3절에 이에 금식하며, 또 금식을 해요. 왜 금식할까요? 처음에 금식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묻기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걸 알려줬어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라. 너희들이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방인들에게로 나눠줘라. 그럼 가면 되는데 왜 또 금식을 했을까요? 왜 금식을 했을까요? 2절,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와 누구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지금 막 생겨난 개척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교회. 자,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 가장 핵심적인 두 일꾼을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희생이 요구되는 거예요. 엄청난 희생과 내려놓음과 포기가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의 명령을 알았다고 하더라도요, 야, 우리 회의해 봅시다. 그러면 모든 지도자들이 어떤 의견을 낼까요?
아니 어떻게 이 핵심적인 이 두 일꾼을, 두 목회자를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막 개척돼서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해외로 보낸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회의에 붙였다면 이게 가결이 됐을까요? 통과 안 됩니다. 어떻게 통과됩니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금식한 거예요. 왜 금식했을까?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을 극복해야 돼요. 이걸 극복하지 않고 바나바와 사울을 보낼 수 있습니까? 못 보냅니다. 여러분 같으면 보내겠습니까? 못 보냅니다. 그래서 금식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기적인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아멘.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 말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철저한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끝나버린다면, 말로만 끝나버린다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을 극복하고 세상을 향해 우리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주를 섬길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다 깨달았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가장 큰 고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없어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냥 나 혼자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이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는 이 이기적인 마음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해라 전도해라 아무리 소리치고 전도 안 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해도 우리 안에 이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 사랑을 못 전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걸 극복했어요. 엄청난 이기적인 그 마음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럼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보내니라는 이 단어가요, 4절에 있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두 동사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3절에 보내니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감옥에서 풀어주다 이런 뜻이에요. 붙잡지 않고 해방시켜주다, 끈질기게 붙잡지 않다 이런 뜻을 쓰고 있어요. 두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어요. 4절의 단어는 파송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3절의 단어는 파송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주다. 이것은 죄수를 감옥에서 내어보낼 때 쓰는 단어예요. 이건 노예를 자유를 주어 풀어줄 때 쓰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붙들고 있던 바나바와 사울을 자유롭게 놓아줬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놓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이걸 실천하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두 사람은 안디옥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이기적인 마음을 이기지 못하면 못 내어줍니다. 아마 이럴 거예요. 두 사람은 안 되니까 다른 두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려면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돼요. 수고가 따라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이 희생이 없었다면 어떻게 복음이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유럽까지 땅끝까지 전파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 희생의 결단이 있었기에 앞으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를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참 흐뭇해 하시고, 저 교회는 나의 기쁨이 되는 교회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가시고, 그 사랑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결심하시고, 그 결심을 실천하기 위해서 반드시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